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비구들이요. 130페이지요.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뚫어 알고. 자, 걷고 있다고 깨뚫어 안다 하는 분명히 안다는 거죠. 서 있으면 서 있다고 깨뚫어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깨뚫어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깨뚫어 안다. 또 그의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깨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에요.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 내용은 뭔가 깨뚫어 안다고 했을 때는 파자나띠란 말을 써요. 지혜입니다. 지혜인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에 눈이 생겼다는 거죠. 마음에 눈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그 자세대로 깨뚫어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식의 반경도 굉장히 넓어요. 이야기하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온몸이 보여요. 그러니까 온몸이 보이는 거, 온몸의 자세를 저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래 있어도 입 안의 모양이라든지, 발바닥이 보인다든지, 등 뒤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태에 오면은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분명하게 보는 상태입니다. 파전학디라 그러죠. 그리고 요도 좀 그런 자세다. 그렇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깨뚫어 안다든지, 분명히 안다든지 할 때는 이 파자나띠는 그 반야의, 그 지혜의 동사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깨뚫어 안다, 분명히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를 얘기하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런 거. 그건 육안으로는 일어나고 사라지면 절대 보지를 못합니다. 힘 안이 열려야 돼. 마음이 눈이 열려야만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힘 안이 열렸는데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못 보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이미지를 뭐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있어요. 깨려면은 보이는 이미지를 감각으로 바꾸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바꾸어보면 그때서야 그 이미지가 일어나고 사라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각을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이경전에 5개의 감각이 있다. 눈을 보면 시각적인 감각, 청각, 청각적인 감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는 다 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촉각만 감각으로 생각하는 절대로 그렇지. 보이는 것도 감각이에요. 들리는 것도 감각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감각을 통해 일체법을 아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그럼 감각이 없으면 어디 되느냐? 일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 손에 감각이 없잖아요? 이거 만질 수가 없어요. 들 수도 없고. 발바닥에 감각이 없잖아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엉덩이 감각이 없으면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각은 뭔가 하면 이 대상과 접촉에서 오는 이 감각이에요. 감각에 의해서 일체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감각을 알면 일체 모든 현상을 안다는 소리예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죠, 그죠? 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의 논설을 많이 보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봐야 돼요, 경전의 논설을. 자, 그 이제 이 내용도 이제 그런 거죠.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자,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아무것도 왜 움켜쥐지 않을까? 움켜질 수 없기 때문에. 왜 움켜질 수 없느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움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보면 움켜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 움켜쥐지 않는다. 그 집착하지 않는다는 소리. 비구들의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몸의 영역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런 소리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몸을 관찰하는 법을 분석하고 이제 자세를 통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라는 등을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개와 자칼 등도 가면서 간다고 아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형태의 알을 두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알은 중생이라는 소견을 버리지 못하고 자아라는 인식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상 주제나 마음챙김 확립을 닦지 못한다. 그러나 이 비구의 알은 중생이라는 소견을 버리고 자아라는 인식을 제거하기 때문에 명상 주제나 마음챙김 확립을 닦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가는가, 이 가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무슨 작용으로 가는가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린 것을 두고 설했기 때문이다. 서 있는 등의 경우에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자, 여기서 안닥하는 비구의 암이라는 말 썼죠. 안닥한 알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예.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카톡을 보내오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대상을 인식해서 아는 게 바로 마음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또 하길래 이 아는 알면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무엇이든 다 아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마음은 모든 다 아는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은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느냐면 물 자체, 본질이라든지 절대자락하는 게 그 알의 배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자요, 물 자체, 근본, 본질, 만일에 안닥하는 알미 없으면은 물 자체라든지 본질이라든지 절대자라든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안닥하는 알미 없으면은 아무리 절대자가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 관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한 소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무한 소급해도 제가 이런 질문에 자, 절대자가 먼저입니까? 아는 알미 먼저입니까?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아무리 무한 소급해도 알미 먼저 앞선다. 안닥하는 알미 없으면은 절대자락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분이 그 다음에 대답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진성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자가 먼저요? 알의 배후인 절대자가 먼저요? 알미 먼저요? 알미 먼저. 왜? 절대자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 모르는데 뭐가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돼. 모르는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알기 때문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뭐든지. 예? 뭐든지 배우에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은 알기 때문에 배우에 뭐가 있다고 당신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알미 뭐냐면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나 대승기 신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정경이란 말을 써요. 깨끗한 거울. 그래서 모든 게 그거 다 나타난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 나타나는데 나타난 모든 현상 가고옴이 없다. 실체가 없다는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맑은 거울 같은 이 마음은
상주일식, 한 마음에 늘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뀌지 않는 거죠. 그걸 지체라고 해요. 지혜의 바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가 대성기신론을 안 봤다면은 사실은 이런 질의응답을 못했을 거예요. 대성기신 너무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문제예요. 명상 코칭을 논하다 하는 문제가 지금 이제 저 원고를 다 좀 대부분 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 정리하고 있는 게 이제 극기 명상을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핵심되는 거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안다하는 게 아비달마에서도 대상을 인식해서 무엇이다고 아는 것이 마음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원년 스님도 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마음이다. 그냥 신령스럽게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해라고 그래요. 신해. 원효 스님 말씀은 신해란 말을 써요. 신해. 이게 이제 바로 마음을 정의할 때, 그 신해라 하는 거는 번역하면 신령스럽게, 해라 하는 건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다하는 알을 넘어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배후에 있지 않느냐 이러면, 그래, 그 배후가 있다면은 아는 것도 없이 배후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저기 벌써 오래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했지만, 어떤 연수할 때 종교 성직자들끼리 모여가 토론할 때도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안다한 알매에 대해서. 근데 심리 치료에 대한 그 강의를 듣고 목사, 신부, 수녀, 정녀, 스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할 때, 내가 좀 그때는 20여 년 전이니까 20년도 넘었지. 좀 아는 체를 했어요. 유식을 공부 좀 해가 아는 체 했더니만 한 젊은 목사가 딱 그런 게 마음은 그 영성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죠. 내가 그 말 듣고 알아들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를 얘기해? 성령하고 연관돼야 돼. 성령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영성이라고 해요. 그 신부님한테 들었네. 내가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평화고리라는 성직자 모임이 있는데, 각 종교 7대 성직자 모임에 있는데, 제가 불교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좀 알아야 강의를 하든지 하죠. 불교에서 성령이란 말을,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나오는 데 있어요. 누가 보죽사께서 쓰신 양인 불성과 비슷한 개념을 써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강의 주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알고 창조했습니까? 모르고 창조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 거죠. 만일에 알고 창조했다면은 알미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알미 없다면 하나님은 창조도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모른다면 어떻게 창조를 할 수 있겠느냐. 제 얘기는 요지가 그거였어요. 그 젊은 목사는 대답 못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목사, 신부, 수녀,
정려 다 있는데 다 지도자 있지만 침묵을 지켰어요.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제가 딱 질문 던졌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20여 년 전에도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여기 경기도 어느 군부대에서 연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군 사령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막 그 군에서 총기 사건 나고 이럴 때야. 그러니까 그걸 심리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전문가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그때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각 종교의 선직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는데 저도 멋모르고 누가 추천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박 2일 동안 연수할 때 딱 그런 일이 당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죠. 그 여기 이제 알미라고 비구의 알미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분명히 깨뚫어 안다 하는 이 알미 반야락하는 것이 왜 그러냐 얘기죠. 항상 이거에 앞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서는 게 없어요. 이거 지혜를 앞서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요즘 보고 듣고 다 하잖아. 있잖아 보이잖아요. 소리 다 들리죠. 이게 뭔가 마음 거울에 나타난 현상들이야. 눈은 작아서 우편 크기밖에 작지만은 눈이 작잖아요. 보이는 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 거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다 하는 모든 생명체는 눈이 다 있어요. 희한하게도.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거예요. 이 지혜에 대해서는 재밌죠. 예,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자, 여기서 누가 가는가? 어떤 중생이나 인간이 가는 것이 아니다. 가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가는 것은 중생이나 인간이라 한 어떤 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작용으로 가는가? 마음의 작용에서 생긴 바람의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간다. 그러므로 그는 이와 같이 깨뜨려 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바람의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간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항상 움직인다 하는 것은 바람의 요소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바람의 요소는 기운을 얘기합니다. 기. 그러면은 이 바람 요소가 무엇을 움직이는가 하는 게 있어요. 신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몸을, 그 다음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는 거죠. 말하는 건 좀 기운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생각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막 생각을 막 하잖아요. 바람 요소예요. 그래서 생각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몸에 기운이 빠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움직인다 하는 말을 마음의 작용이라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마음의 작용에 생긴 바람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간다. 이런 건 뭔가 내가 마음이 움직이니까 신체적인 반응이 있는 거죠.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때 마음의 작용은 뭐냐면 의도입니다. 의도. 그래서 의도도 바람 요소에서 의도가 일어나고 이 의도에 의해서 바람 요소가 생겨가지고 이 바람 요소에서 신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는 이와 같이 깨뜨려 안다. 가리라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람을 생기게 하고 마음이 일어나면 바람이 같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진성 스님은 화가 나면은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화가 나면은 몸이 반응하는 게 있잖아. 어떤 반응이지? 체온이 올라가요. 그렇지. 체온이 올라가요. 그게 불의 요소라 그래요. 체온이 올라가는 거. 그럼 여기에는 뭘 얘기해요? 마음이 일어나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죠? 바람 요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불의 요소가 일어나듯이.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 지수화풍 4대는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 명추해요에서 이야기합니다.
명추해요는 이제 종경록의 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리라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람을 생기게 하고, 그 에너지가 생긴다, 그죠? 바람은 암시를 생기게 하여 마음의 작용에서 생긴 바람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온몸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그것을 가는 것이라고 부른다. 자, 서 있는 등의 경우에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모든 움직임은 바람 요소가 있는 거예요. 바람 요소가 있는 것은 그 이전에 뭐가 있는 의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수계탱화를 이제 그리는 불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수계식 할 때 탱화가 필요하다가 누가 불사금을 냈는데, 그 턱없이 또 모자래가지고 또 얘기했더니 십시일반으로 해서 이제 그걸 마련하게 됐네. 20일 온다 하더니 다 몽글에서 23일을 가져가겠다. 제법 큽니다, 수계탱화는. 그래서 이번 수계식 할 때 이제 27일 날 그 해인사 율주 스님하고 동화사 유준장 스님이 이제 점안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28일 날 그걸 걸어놓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전하고 온 거예요, 갑자기. 자, 다시 이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좀 이야기하는 매우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바람 요소에 대한 지수화풍 4대 중에서 바람 요소는 기운을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여기서 누가 가는가, 어떤 중생이 인간이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가는 건 중생이나 인간이라고 할 어떤 자에도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이게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의도가 마음작용이 원인이 되어서 바람의 요소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고, 바람의 요소라는 원인이 다시 신체 움직이면 결과를 가져왔다. 이 이야기합니다. 인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주재하는 자아는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내용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안나푸르나 그 트레킹 명상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3,000m 이상 올라갔을 때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의식을 항상 발바닥에 두고 발바닥의 감각을 잘 이렇게 알아차리며 가야 된다. 의식이 발바닥에다 벗어나는 순간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믿던 거예요, 처음 사람들이. 아니, 그냥 올라가면 되지. 뭐,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뭐. 근데 그냥 가는 게 힘들어서 못 가는 거야. 근데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발바닥 감각을 알아차리면 하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숨쉬기가 좋아져서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의식을 발바닥에 두면은 이 잡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발바닥 두지 않고 그냥 가면 막 힘들어가지고 내 에너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숨쉬기도 곤란하고 몸 움직이면 곤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티벳 갔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게 무슨 산이더라, 가는봉이 있고 했는 그 설산에 갈 때 스님들도 많이 갔단 말이에요. 가기 전에 내가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의식을 발가락과 손가락과 정수리 세 군데 두고 올라가면은 몸이 가벼워서 쉽게 올라간다. 그럼 세 군데 두려고 하면은 생각을 안 일으킨다는 것이죠. 생각이 일어나면은 에너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다가 한 분이, 아유, 귀찮아. 아니, 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그 옆에 절벽인데, 그래, 풀어버렸대. 의식을 딱 풀어버리는 순간, 곤란 정세에 어찌어찌해가지고 절벽에 자기가 그쪽에 떨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는 얼른 다시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정수에 딱 두니까 다시 딱 안정이 되고 호흡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어찔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그 위험한 상황이 항상 고산지대 가면 그런 위험한 상황이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르쳐 주면은 잘 받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꼭 말을 안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나 푸른 날 갔을 때 꼭 한 사람이 머리 감지 말아야 된다. 이래 했는데도 가가지고 감아가지고 올라가 고산병이 딱 드니까 그 설산을 못 보는 거예요. 방 안에만 꼼짝없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나중에 머리 감아? 하지 말라고 꼭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예,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바람 요소하고 관련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안절이라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람을 생기게 하고 바람은 암시를 생기게 하여 자, 바람은 암시를 생기게 한다. 암시하는 게 뭐예요? 마음작용이죠. 그래서 이 바람 요소가 암시하게끔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문에 그게 이제 2003년도인데 그 법문이 법회에 참석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바람의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줘서 망념을 일으킨다. 또 한 가지는 뭔가 막 바람 요소가 대상이 집중하게 하는 힘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 바람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의식에 영향을 줘가지고 망념을 잡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 바람 요소가 대상을 집중하는데 바로 이 바람 요소가 없으면 집중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노인불수 나이가 들면은 수행 못한다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왜? 바람 요소가 약해지니까.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예. 옛날하고 달라요. 신체가. 그래서 얼마든지 70, 80 돼서 수행이 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90을 넘어서도 수행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어요. 나닥에 사시는 분인데 90이 넘었는데도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100세는 좋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러네요. 근데 그러더라도 이제 수행은 해야 됩니다. 내일 하지 하다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시를 챙기게 하여 마음의 작용에서 생긴 바람의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몸의 아랫부분은 구부리고 몸의 윗부분은 곧은 상태로 하는 것을 앉는 것이라고 한다. 앉는 것이 우리가 앉아있다 하는 건 바람 요소에서 이렇게 앉아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걸어가는 것도 바람 요소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는 의도가 바람 요소를 일으키고 바람 요소가 신체의 움직임을 갖다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 이야기는 수행자가 주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자기 바람 요소 있는 줄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설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132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고 이런다면은 뭘 해야 되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허리가 굽어지면은 보약을 먼저 지어 먹어야 돼요. 허리가 굽어지면 의욕이 우선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의욕 상실은 뭔가 막 기운이 떨어졌다는 거죠. 기운이 있어야만 의욕이 일어나는데 바람 요소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몸에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의욕도 같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약을 지어 먹어야만 허리가 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의욕이 살아납니다. 이제 이런 사실 빨리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허리가 펴지게 돼 있어요. BTN에서 자비수관 강의할 때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가 80이 넘었는데 어머니께서 허리가 펴졌어요. 넓고 부정하게 있다는데 그 자비수관 수행하고도 허리가 펴졌어. 너무 고맙습니다. 나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80이 넘어도 수행하면 허리가 펴진다는 거예요. 허리가 펴지는 건 바람 요소에 꼬리빛 기운이 생겨서 딱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깔아놓은 목소리도 탁 튀게 되는 것도 바람 요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울이라고 132페이지입니다. 누울이라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람을 생기게 하고 마음에 의해서 바람이 생긴다는 거죠. 바람은 암시를 생기게 하여 자, 암시라 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래 바람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주고 암시라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여 마음의 작용에서 생긴 바람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온몸이 옆으로 퍼지는 것을 눕는 것이라고 부른다.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몸을 옆으로 눕는다. 재밌어요. 야, 그가 이와 같이 깨뚫어 알 때, 바람 요소이 다 이렇구나. 이게 깨뚫어 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깨뚫어 아는 내용은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지는 걸 분명히 아는 걸 깨뚫어 안다. 분명히 안다. 이렇게. 그걸 깨뚫어 알면 내용이 그거예요.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는 걸. 그냥 보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가 이와 같이 깨뚫어 알 때 중생이 가고 중생이 쓴다고 말하지만 참뜻은 중생이 할 어떠한 이가 가거나 쓰는 것이 아니다. 뭡니까? 무화를 얘기하죠. 라고 일컫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수레가 가고 수레가 쓴다라고 말하지만 수레라고 이름 붙이를 어떤 것이 가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네 마리 소의 명예를 내어 솜씨 좋은 마부가 몰 때 수레가 가고 수레가 쓴다는 라는 단지 통용되는 언어가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몸은 자신이 가고 쓰고 앉고 누우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레에 비유됩니다. 마음의 작용에서 생긴 바람은 수레를 끌고 가는 소에 비유된다. 그리고 마음은 마부에 비유된다. 이런 이야기는 어록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록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마조 스님과 관계되는 이야기죠. 마조 스님이 그랬던가? 그래서 이제 마조의 스승이 아마 해양승상가 그럴 건데, 그래 너 앉아서 수행하니까 앉아서 뭐 하느냐 이러니까 앉아서 뭘 하느냐 부추대기에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다 숫돌을 갖다 놓고 숫돌을 갖다 갈고 있는 거지. 스님 왜 그 숫돌을 갈고 있습니까? 이게 숫돌을 왜 가느냐고. 예? 유명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래? 마차를 때려가나 소를 때려가나 묻잖아요. 그 말 한마디 번쩍 깨우침이 있었던 거죠. 마조순사. 그러니까 마차를 아무리 때려도 마차 안 간다. 소를 때려야 마차. 마음이 그 핵심이지 몸이 핵심이 아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부처되는 게 아니다. 그 마음을 둘 다 봐라. 그 마음이 핵심이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초기 논서인데, 초기 주석서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런 이야기는 선종에서 하는 이야기나 초기 논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같은 얘기. 딱 보면. 자, 그와 같이 가리라, 스리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바람 요소가 암시를 일으키면서 생겨나고
마음의 작용에서 생긴 바람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가는 것 등이 생기며, 그래서 중생이 간다, 중생이 선다, 나는 간다, 나는 쓴다로 간다. 이것은 단지 일상생활로 통용되는 은혜일 뿐. 그래서 에스성은 말씀하셨다. 마치 배가 바람의 힘으로 가고 화살이 활줄이 힘으로 가듯이 이 몸도 그와 같이 바람에 의해서 가나니, 꼭두가시가 실에 따라가듯 마음의 줄에 묶인 이 몸이란 꼭두가시도 그것에 따라가고 서고 앉건들 아무런 원인과 조건 없이 자신 힘으로 서거나 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 여기 그것을 일러 중생이라 하리. 아무런 조건이나 원인과 조건 없이 뭐 가고 오는 그런 건 없다 이게야. 그렇게 이제 그렇다면 그거는 그거 모르고 그렇다면 그건 다 중생이다 이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슷한 이야기는 또 어디 나올까?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그거는 저게 뭐고, 현각선사의 정도가에 아마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꼭두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꼭두가시를 움직이는 게 누가 움직이는데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여기서 좀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 없이 자신 힘으로 서거나 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중생이다 이게. 여기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그런 것 다 무하다. 이게 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가 없다. 그래서 깨뚫어 안다 하는 내용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 사라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원인은 직접 원인이고 조건은 간접 원인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그래서 여기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긴 감등을 주시하면서 걸어가면서는 걷고 있다고 깨뚫어 알고 서이면서 서 있다고 깨뚫어 알며 그 깨뚫어 알면 내용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의도가 가고자 하는 의도가 원인에 대해서 행위라 하는 결과가 생겼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그 움직임 안에 뭐가 들어갔냐? 바로 바람 요소가 그 안에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요. 지금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중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중론에도 딱 그렇게 바람 요소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데 가는 자도 없다. 서는 자도 없고 앉는 자는 없다. 주장하는 자가 없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걸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걷고 있다고 깨뚫어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다고 깨뚫어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깨뚫어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깨뚫어 안다고 알아야 안다. 네. 여기까지 하지. 그 다음에 요거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이런 수행자들이 알았던 이게 꼭 봐야 할 책이네. 아니 멋있습니다. 네. 제가 수행을 안 했다면은 아니 왜 바람 요소가 등장하지? 말도 안 돼. 이렇게 했을 건데 저는 이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합니다. 얘기하자면 바람 요소가 바로 기운을 얘기하고 사람이 기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질문하십시오. 재미없죠,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제 본색을 알았어요. 어느 비구니 스님이 와가지고 두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스님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대선 귀신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좋다. 그 뭐가 좋은데 물으니까 세속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고 탁 그런 깨우침이 왔어. 그래서
저희 성큰 스님께서 너는 방송하지만은 네 매니아만 듣지 일반 사람 뭐하러 듣는다. 세속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 출가자에게 딱 맞는 법문일 뿐이다는 얘기지. 그 너 매니아만 듣지 누가 듣겠느냐. 그것이 벌써 10년도 넘은 그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딱 생각나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 참 재미없을 것 같구나. 거기에 막 세속 이야기도 들어가고 막 비유도 맛깔서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알았어. 이 내용도 보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없잖아. 그걸 지운 본색이라 그래. 자, 그럼 휴식하겠습니다.